오늘 본문 신약성서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 득을 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을 보시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돈을 다 쓰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것은 유대인으로 하며 율법 안에는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않으니 율법 안에는 정하지 않아서 율법 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리와 자유를 우리가 일부러 제한하며 때로는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그 섬김이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정신과 그의 사역의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 그 값없는 사랑을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그 내용을 함께 그 맥락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 그리고 이교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지혜와 조언을 들려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회 분열의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성도들의 다툼을 송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문제, 여러 가지 성적인 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 가운데 이교도의 신전을 방문해서 그 이교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게 되는 고기가 그 육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8장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 이교도들이 이방 제의 그들의 제사의 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고기가 신전에서 축제 식사를 할 때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축이 돼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기를 사 먹으려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다 이방의 신전에 우상들에게 한번 바쳐졌던 고기를 유통하고 그것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런 표현은 바로 그런 주장을 하고 꺼리낌 없이 그런 고기들을 먹곤 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즉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고 꺼리낌이 없다,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지식과 사랑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노시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게 원어로는 마음을 부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풀어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타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하나님의 집을 허물게 되는 것이죠. 지식은 그냥 교만함으로, 정신적인 교만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죠. 그러나 사랑, 이 아가페입니다. 원어로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는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집. 그래서 사랑은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사랑은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식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사랑은 아가페는 집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또 알아주신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즉 지식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지식이라야 그게 비로소 온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식,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는 성숙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지식이다. 너희는 그런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장 4절부터 6절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오직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주장하고 통치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참되고 진실한 신, 진실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8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과 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8장 7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이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역에 있는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을 먹었던 이교도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래 배경이 이교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유통이 되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의 깨달음과 습관을 따라서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늘 의식하고 그런 생각을 늘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연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주고 양심이 그렇게 꺼리껴지고 계속된 그런 행위를 하면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이 확고하게 없었던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껏 꺼리낌 없이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실족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8장 8절을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아니 음식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음식을 먹는다고 경건해지지도 않고 안 먹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그들의 구호이자 명분이자 주장이었던 것이죠. 8장 9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 자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엑수시아는 복음서에서는 권세, 권위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권리라고 옮기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길가에 둔 장애물, 돌멩이같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엑수시아, 너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사용해라. 바울의 권면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꺼리낌 없는 너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실족시키는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희생당하심으로써 구원하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들 앞에 걸림돌을 두겠느냐?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쓸모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그 지식이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너희들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겠느냐? 그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예수님께도 너희들이 죄를 짓는 행동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만일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맥락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권리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유통되던 고기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보건 말건 그들을 실족시키건 아니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나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나도 사도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다 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죠.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도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정당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가진 권리를 이제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하여 권리가 없겠느냐?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하여 사도된 나에게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닐 여행을 할 수 있는, 즉 가족을 데리고 다닐 때 그 사도들은 배려를 받고 지원을 받았겠죠.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때로는 다니기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기도 했던 얘기죠. 나에게도 왜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세 번째로 나 바울과 바나바도 왜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 내가 왜 사도로서 다른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고 사도로서의 일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느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일부러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죠. 천막을 짓는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범, 사도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였던 그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텐트 메이커. 선교비를 자기가 마련해서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사도에게 당연히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생활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 신뢰들을 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냥 어떻게 군인 생활을 하느냐. 나라로부터 군인에게 주어지는 급료를 받지 않느냐. 군복무를 할 때 누가 공짜로 그냥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농부와 목축업자들. 그들은 자신이 수고한 열매들을 나중에 취하고 먹지 않느냐. 당연히 그럴 권리가 농부들에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충분히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25장 4절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권리를 지지한다.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떠는 노동을 할 때 소들도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죠. 가끔 그 떨어진 곡식 나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아라.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할 때 그들도 그들의 수고의 보상을,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도 영적인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교회에 뿌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 사역의 지원과 사역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영적인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 육적인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도인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이 직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의 어떤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주셨죠. 레위인들에게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몫에 대해서는 먹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주셨기 때문에 사택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이제 복음 사역자에게 그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심지어 9장 1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9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왜 그렇게 정당하다는 사실을 왜 논증했는가? 그걸 뒤집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정당한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나는 사도의 권리, 복음 사역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당연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9장 15절과 18절 그것이 복음 사역의 상급과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상급이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특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위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충실히 하지 않을 때 도리어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주고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후원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바울이 그걸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가 돈을 받는 것을 볼 때 헌신이나 열정이 부족하다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일부러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이 조종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교계가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겪은 일인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은사자가 있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어떤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서 그 사람이 헌금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좀 대구에서 그 먼 길을 찾아온 얼마나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는 그분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걸 묻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헌금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그 은사는 받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은사를 쓸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저렇게 쓸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엑수시아, 그것이 존중받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급이다.
나에게는 보상이다.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다 쓰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라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값없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전했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보상이자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상급은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랑 똑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희생하고 일부러 낮아지고 일부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복음의 결실로 얻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복음으로 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더 설득력 있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기 절제가 나오는데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게임이 열렸습니다. 올림피아드, 여러분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피아드는 잘 아시죠? 그런 여러 경기, 여러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축제가, 그런 게임이 열렸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이스트미안 게임이 열릴 때 운동 경기와 함께 수많은 만찬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8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10장의 말씀과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큰 이스트미안 경기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육상 트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도 우승자 한 명만 월궤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경쟁 승리제일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해야 한다는, 이겨야 한다는 목표가 운동선수의 삶의 방식을, 생활 패턴을 결정하는 것이죠. 승리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운동선수는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집사람이 요즘 켄트 시내에 가서 이제 PT를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근데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50세 정도 된 백인 남자인데, 트래비스 도어즈라는 그 젊은 시절에 격투기 MMA, 그 종합 격투기 선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젊은 시절에 막 이렇게 운동 경기장에 올랐던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막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서 막 이렇게 높은 랭킹에 든다거나 타이틀을 얻지는 못한 분이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첫날 딱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착해가지고 저렇게 선한 사람이 MMA 그 격투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제일 높은 랭킹 몇 위까지 올라가 봤냐 물어보니까 18위, 벤턴급의 18위까지 올라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리어로서 그 MMA 격투기 선수로서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무에타이 뭐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평생 자기 몸을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 엉터리 같은 그 트레이너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도 운동을 안 하면서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분에게서 배우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근육을 어떻게 쓰고 어디를 개발해야 되고 어느 부위를 어느 운동기구를 통해 뭐 아령을 통해 어떻게 단련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몸을 단련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엄격한 훈련을 하면서 그 과정에 혹독한 절제 생활을 하는 거죠.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런 자세로 썩지 않을 상급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9장 26절부터 27절은 이번에는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먹을 허공에 치지 않고 정확한 타격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훈련을 하죠.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얻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경주의 목표와 투쟁의 목표와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거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투 경기에서 싸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상대가 누구인가? 그걸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휘둘리고 내 상처에 얽매여 있고 내 원한에 사무쳐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했던, 그리고 마치 운동선수와 같이, 격투기 선수와 같이 절제와 훈련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교만함이, 너희들의 어설픈 지식이 지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있다. 이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꺼리낌이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교도들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상의 재물을 꺼리낌 없이 먹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시험에 들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실족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쳐서 구원하신 그 지체들, 그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상의 제물을 통해 믿음이 약한 형제들, 실족해 안타까운 우리들의 문제, 당황과 책망과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도로서, 사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 권리 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식보다도 자유보다도 앞서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하며, 권리보다 앞서는 것이 섬김이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가? 그것은 나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신의 권리를 따지며 쾌락을 쫓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절제와 훈련과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약한 시청자를 위해 우리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성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포용하며 용납해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은혜의 허락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보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한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섬김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정당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되기를,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살이고 새로워지기를, 강건하기를 도와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재물을 꺼리낌 없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먹는 부주의한, 사랑이 없는 교만한 일부 신자들로 인해 믿음이 더 약한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실족하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의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지만 사랑은 아가페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고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많은 아픔과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과 한계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나의 주장, 나의 관점, 내가 가진 영적인 지식이 완전하다는 것을 앞세워서 저희 가운데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사랑으로 포용해 줌으로써 내 곁에 지체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했던 그때 믿음의 지체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 속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켄트교회 수년에 걸쳐 교회가 분열하고 갈갈이 찢어지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단지 올바른 것을, 정당한 것을 믿는
지식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도약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볼 때까지 섬김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식, 그런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